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말씀으로 사통설 제55강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산상수훈과 천국 비유를 바치신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큰 광풍 속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을 통하여 몸소 보여주셨고,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오시면서 큰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편안을 누려라, 편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 이거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한 거라사인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이런 권세가 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다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까 큰 무리가 모여드는데 그 무리 속에 회당장 중에 야이로한 사람이 내 어린 딸을 죽게 되었으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야이로의 말을 듣고 집으로 향해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볼 것은 우연한 일이 일어난 일인가, 믿음의 행위였는가.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는 누가복음입니다. 8장 22절부터 28절. 죄송합니다. 45절부터 4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는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그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누가복음 8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어떻게 됐는데, 우연이란 말 자주 써요. 우연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 뜻밖의, 어쩌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아 밀려서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옷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래서 옷에 손을 누가 댔겠지요? 아니다. 누가 내게 의도적으로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우연히와 의도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기적이라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연히 얘 인생을 살 것인가, 의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라는 말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 이거 아시죠? 의도적이라는 말을 인간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을 저는 의도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한 만남, 우연한 기회, 우연한 축복 등 이런 것들 없습니다. 만남을 위해, 기회를 위해,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많아서 우연히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연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믿음으로 먼저 행할 것인가, 수고하다가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니까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혈루증은요, 만성 하혈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구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예요. 따라서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다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유대인들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다. 죄를 짓는다. 뭐 이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병이 12년이나 된 이 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병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병으로 받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은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해졌다.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이 여인의 가정이 어느 정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오거나 데려올 수 없었어요. 많은 재산을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병은 더 악화됐네. 돈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12년 동안 질병을 이래도 고쳐보고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초음은 좀 있었겠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치료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이제는 다 써버렸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악화졌다는 표현은요, 병의 불치성, 그리고 의술의 무력. 사람의 의술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무력하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갔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받고 있는 고통이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병의 모습을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심한 고통만 안게 되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복음 8장 4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누가가 원래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의 그 한계성, 의사로서의 한계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도 고침받고 싶어 애썼고 의사들도 치료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이 여인의 혈루증은 낫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기 힘으로 혈루증을 치료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인 노력, 방법을 다 해봤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는 절망감. 이 여인은 지난 12년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다 해봤던 것이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만나 주시는데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할 것인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나타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공적 세계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 병을 고칠 때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도 몇 년 걸린 거예요? 2년 반이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병이 낫고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여인은 그때까지도 뭘 했습니까? 의사들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의사에게서 내 병은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구나. 예수님밖에 내 빼구나. 그래서 28절 34절에 보면은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자, 혈루증 여인은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처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몇 년 기간이라고요? 2년 반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안 들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동안 뭐 했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의술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했어요? 들렸어요. 절망의 벽에 부딪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질병 치유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나도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 나서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말, 눈으로 자주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을 늘 노래하며 기적과 축복의 그런 것들을 간증을 듣고 간증을 보고 그러면 나에게 축복과 간증의 인생이 되어져요. 반대로 자꾸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것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그러면요, 인간적인 얘기 듣고 그러면 내 믿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28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함이라는 말은 엘렌켄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었다는 이런 진행형의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의사는 내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거를 그렇게 계속 내 뇌 속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내가 부정적이고 불안한 게 계속 내 하사를 잡으면 나는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여인처럼 나를 예수님 고칠 거야. 의사는 내 병을 고쳤지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거야.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야. 내 인생의 간증의 인생이 될 거야.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특별한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거야. 이걸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뇌 속에 되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바로 엘레겐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 병 고친다. 예수님 손만 대도 내 병 고친다. 계속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뇌이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혈루의 근원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대로 혈병이 즉각적으로 치료됐습니다. 12년 동안 한시도 그녀의 몸에서 출혈이 멈지 않았는데 그 지독한 병증이 완전히 제어됐다는 거예요. 여기 혈루의 근원이라는 표현은 병의 치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완전히 치료됐다. 이로써 이 여인은요, 12년의 지긋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함께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인과 같은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라고 되뇌이라고요. 계속 고백하라. 기도로 고백하고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차를 타고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축복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계속 되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장탐꾼의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생각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 입으로 말한다니까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자리 잡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을 갖고 축복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행동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딸아 이런 표현. 이 애정이 듬뿍 따지. 딸아. 저도 딸이 있어갖고 딸아. 아빠들은 특별히 딸에 대해서 아주 꼼짝 못하잖아요. 저도 딸한테 꼼짝 못합니다. 뭔 딸만 얘기만 하면 딸만 뭐가 딸에 대한 소식만 들으면 오늘은 우리 딸이 그동안 6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받아가면서 그 디자인 이런 여러 자격증을 땄거든요. 오늘 다 끝나고 9일날 끝나고 오늘은 마침 그 기독교 사장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면접 보고 갔는데 오늘 됐다고 20일부터 출근하라고. 근데 얼마나 딸이 사랑스러운지 6개월 동안 60만 원 가지고 한 달간 이렇게 생활하면서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리 딸이 대견스러운지. 아마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 바로 그 대견스러움. 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 딸 믿음 참 훌륭하다. 네 믿음 참 훌륭하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네가 이 옷자락에 손을 대도 치료될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딸아 너 참 믿음 좋다.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받기 바랍니다. 권사야 참 믿음 좋다. 집사야 참 믿음 좋네. 딸아 아들아 목사야 참 믿음 좋다. 이런 칭찬을 받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완전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해결을 받게 된 것이 믿음을 행위로 옮겼을 때 가장 절망적인 문제였던 혈루증이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도 이제 사라졌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당시 혈루증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여인이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 여인은 뭐예요? 죄인도 아니고 부정한 여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완전해졌다.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또 사람들의 모든 관계도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편안히 30살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신 거예요. 먼저는 편안히 가라. 이 얘기는요. 평화의 상태를 지니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너한테 있는 평화를 즉 영원히 평화의 은총을 누리며 살라.
그냥 지금 치료돼서 잠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잠시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통에서 지긋지긋한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잠시만 아니라 계속 편안을 누려라. 또 여기서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 않다마는 다시는 혈루증 때문에 고통받지 말라. 질병 때문에 다시는 고통받지 말라. 그래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의 고통 때문에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려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여인은 편안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말했듯이,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듯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나가 엘리사장에게 말했듯이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인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월 한 많은 여인 고통받는 삶은 이제 끝나게 하시고 편안과 건강한 삶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을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들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가족과 친척, 이웃, 전도 대상자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올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길 때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주어진 광풍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